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개월의 시간 동안 앞서 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6장 30절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살펴보았던 새 출애굽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해석해 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새 출애굽 표적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잔치라는 이 열쇠 말로 연결되어서 주제나 그리고 또 언어적인 유사성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헤롯의 잔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고관들, 무관들, 그리고 갈릴리의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잔치에는 무리들이 손님으로 있지요. 이 두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 모두가 다 당시 식사의 습관에 따라서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식사의 자리에는 모두 조력자가 있는데 헤롯의 잔치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하여서 그 쟁반에 담아온 그런 시병, 군인이겠죠. 시병이 있었고, 예수님의 잔치에는 제자들이 빵을 나눠주고 바구니에 그 남은 조각들을 담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에는 이러한 언어적인 유사성과 주제의 그런 유사성들이 두 단락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죠.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자리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을 먹여서 살리는 살림의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의 식사 사건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5천명 급식 사건이 6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나오고 4천명을 급식하는 4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칠병이어의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게 보아야 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마지막 만찬의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깊게 보아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단락들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 그리고 38절에서 41절은 먹이시는 급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네 구성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죠. 새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새 출애굽을 위한 표적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과는 다르게 특별한 현상으로서 표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표적을 새 출애굽의 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단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음식을 먹을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목적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앞서 언급되어졌던 그런 헤롯의 잔치, 풍족하였던 그 헤롯의 잔치와 대조되어서 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배고픔의 그러한 대비를 이루면서 이제 벌어질 급식 기적의 그런 주제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의 여행, 한적한 곳, 이것은 곧 광야지요. 광야 여행은 이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쉼과 그리고 식사를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마지막 이 도착하고 나서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 한적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랑하며 살았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광야, 한적한 곳이다 라고 하였을 때는 이 출애굽을 연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물고기와 떡을 먹게 된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떠나시는 것을, 그 일행이 배를 타고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육로로 걸어서 그들 앞서 함께 달려가서 도착했다라고 말씀은 전해줍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일행이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먼저 추정하고 먼저 달려갈 정도로 어떠한 필요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용되었던 먼저 도착하였다, 그곳에 달려와 먼저 갔더라, 이러한 표현들은 이 무리가 어떠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급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배여행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함께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막상 도착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그런 한 개인의 시선, 한 개인의 그러한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갈지 먼저 예측하고 달려나온 이 무리들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백성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합니다. 라오스. 이것은 정통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 하라고 하는데, 오클로스. 그런데 이 오클로스라는 무리는 이 라오스 백성의 정통 유대인 축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 죄인 등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무리, 오클로스. 다시 말해서 이 오클로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리들. 예. 이어지는 이 무리들을, 오클로스를 불쌍히 여기신 그 감정적인 반응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에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이지요. 이것은 목자 없는 양은 출애굽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잃어버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모세가 목자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죠. 이제 이 목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면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는 것은, 양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기도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분, 예수님은 목자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모세로 암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세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 이 목자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히 이 목자 없는 양,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에 따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 그래서 이 목자들로 인하여서, 이 통치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그 결과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 양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대안적으로 한 목자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인데, 그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자기만 먹이는, 자기만 배불리는 그러한 왕, 헤롯 왕, 권력자들과 친지들과 잔치를 즐기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헤롯 왕, 자기만 먹이는 왕이고, 에스겔에서 그의 통치하에, 그런 자기만 먹이는 왕의 통치하에 있던 그 백성들을 먹여주는 새로운 목자, 그 새로운 목자의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목자의 필요, 이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이미 무리들이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막 도보로 함께 달려와서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이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랬느냐? 새로운 목자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무모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목적지를 모른 채 무모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필요는 바로 목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목자, 그래서 그들을 먹일 목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무리를, 오클로스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는 예수님께서 곧 새로운 목자, 곧 모세, 곧 다윗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하는 말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은 이 목자 없이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서 극심한 그 마음의 통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서 돌보고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죠. 두 가지 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느냐?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종말론적인 목자에게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소개하고 있죠. 1장에서 2장에서 4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목자의 그 이미지와 잘 조화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종말론적인 그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르치는 일에만 한정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으로서 소개하면서 이 목자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미 때가 저물어 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어 가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간의 문자적인 의미이기도 하지요. 더불어서 이러한 시간들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등 그 정치의 억압의 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만 배불리는 그 왕은 여전히 자기만을 배불리면서 양들의 배고픔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무리가 새로운 목자를 필요로 하여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를 표현한다라면은 이 시간의 표현, 때가 저물어 가면은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면 이미 시간이 많이 되었을 때 이러한 필요 가운데 새로운 목자를 향한 그 갈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열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목자, 참 목자의 이런 역사적인 개입,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우리 앞서 3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6절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신 것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반응이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 사이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은 이 무리를 흩어보내어서 무리 스스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자였습니다. 앞선 말씀과 34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라면은 제자들의 제안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여서 그대들이 직접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제자들, 그에 반해서 너희들이, 제자들이, 그대들이 직접 해결해 다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이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5천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의 요청에 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당연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오히려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셨던, 강조적으로 사용하셨던 너희가, 그대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오클로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제자들이 지는 방식, 책임을 다하는 방식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라면은 어쩌면 선생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개입을 요청하도록, 그러한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등 그런 소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제 다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먹이는 일이 제자들의 소명, 특별한 책임, 그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부정적이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그들이 먹도록 주란 말씀이십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답변은 자신들의 무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까지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그리고 예수님을 참 목자,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그런 책임, 목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윽고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기초로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제자들의 앞선 부정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기적의 조력자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에서도 계속되죠.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들을 잔치의 그 무리의 형태로 푸른 풀밭 위에, 푸른 잔디 위에 기대어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제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 또는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들어야 했던 그 무리들의 모양은 때를 지어서 앉아서 앉은지라 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암시되어지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보여지는 손님들의 모습, 때를 지어서 앉아서, 기대어 앉아서 앉은지라, 그러한 언어들인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때를 지어서 앉아있는,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은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제자들이 실행한 결과 이 푸른 잔디 위에, 푸른 풀밭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고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푸른 풀밭에 누인 양,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적절한 그러한 배경은 종말론적인 암시를 가진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서 에스겔이 부패한 그러한 목자를 대신할 새로운 목자, 곧 다윗과 같은 목자가 등장하여서 백성들을 돌볼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6장에서의 마가복음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종말론적인 그런 새 출애굽을 가져오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말론적인 참 목자가 되어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산 위에 시냇가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누워있게 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다면 이 한적한 곳 빈들 광야에서 마주친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서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기대고 또 때를 지어서 비스듬히 누워있게 하신 후에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 그리고 먹이시는 일 급식을 그런 그 기적을 직접 수행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점에서 지금 마가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먼저 제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무리들은 이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비스듬히 눕게 되죠. 우리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런 한적한 곳, 빈들, 외진 곳, 광야에서 50명과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유랑 동안 갖추었던 대열을 기억하게 하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00부장과 50부장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짓고서 50부장 100부장의 관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를 배경으로 하여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그런 기적적인 양식을 먹는 모습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연상시켰을 것이죠. 스스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믿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탈출해서 유대 광야에 거주했던 쿰란 공동체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었던 것 같이 이렇게 50, 100 이 대열에 따라서 공동체를 조직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열을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무리를 앉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도이죠. 특별히 새 출애굽의 주제를 많이 담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은 광야의 변화가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은 메마르고 버려진 한적한 곳, 외진 곳, 빈들이라는 그러한 광야였지만 급식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푸른 잔디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서술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오실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빵을 들고 축복하셨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갖다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했던 그 일, 곧 양떼를 모아서 먹이는 일을 실행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오병이어의 급식은 과거 에스겔의 이 예언을 떠올려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급식 기적 이야기들을 떠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식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7병2여의 사건, 그리고 성찬 제정의 식사인 마지막 만찬의 식사에도 동일하게 그 용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은 4,000명을 먹이신 그 급식의 기적의 사건을 기대하게 하는데,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지막 만찬의 선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들고 축복하셨고 떼어서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빵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은 이러한 몸 주심에 대한 선취이죠. 마지막 만찬에서는 12제자만 곧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였지만 오병이어의 그런 급식에서는 무리가 그 참여자라는 그 사실에서 훗날에 이 몸에 참여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수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 마지막 만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그러한 만찬에 대한 마지막 잔치에 대한 선취이듯이 이 오병이어의 급식은 더 나아가서 초기교회의 성찬, 그리고 초기교회의 식탁 교제에 대한 선취가 되는 것이죠. 끝으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기적의 조력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방식에서 반영되고 있죠.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고픈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고, 더군다나 믿음의 반응에 기대된 그러한 질문에도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셨고, 그들이 이 기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병이어라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떼신 빵 그리고 생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 기적에 참여시키셨죠. 이런 점에서
이 제자들의 참여 기회 제공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목자임을 이 12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토록 기회를 주신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훗날에 새롭게 모아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백성 가운데 이 12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이냐? 섬김의 역할. 그것을 미리 가르치시는 기적의 결과 두 가지로 표현되죠. 첫 번째로 다른 단락의 기적의 사건들에서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거나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는 이 기적을 맛본 무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놀람이나 그 어떠한 찬사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먹고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죠. 우리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러한 표현은 물리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기적 사건에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차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죠. 종말론적인 잔치는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떠올려졌던 에스겔 34장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라면은 그들이 흡족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목자로 오신 하나님의 그런 급식, 하나님의 먹이심이 제공하는 풍성함을 역시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의 두 번째 결과는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조각들을 먹다 남은 부스러기로 가리키는 것을 본다라면은 12바구니 가득은 단순히 음식물 처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남은 조각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어진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 없어서 남은 조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리고 또 가져오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축복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2바구니를 거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죠. 12. 이 12이라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연상시키는 수이기 때문에 이 12를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광야에 12지파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12지파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구약성경의 말씀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새 출애굽에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무리들이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곧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12바구니 12를 사용한 것입니다.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진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이 12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기적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메시아적 잔치라는 의미를 더불어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이 엘리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표적과 관련해 있어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떡 5개로 최소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우에 떡 5개로 5,000명이니까 떡 1개로 최소 1,000명. 그런데 엘리사는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으니까 떡 1개로 5명. 그러면은 단순 수치로 비교한다라면은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00배 이상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기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 시점은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서 잠시 쉬려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광야로 간 때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잠시 쉬려고 하였지만 무리들이 몰려와서 쉴 수가 없죠.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그런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서 다시금 곧바로 즉시 사역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떡을 나누어 주면서 종들이 감당하는 그런 식사 시중을 들어야만 했죠. 심지어 그들이 나누어 준 떡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져간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던 제자들이 자기의 음식, 자기의 쉼의 시간도 포기하였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표적을 목격하고 말지요. 충전되고 힘이 있었을 때, 쉼을 얻어서 힘을 가졌을 때 이러한 표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광야로 가고자 했을 때 새 출애굽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의 삶이 비루하다 하더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되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일꾼, 제자, 새 출애굽의 조력자, 제자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 사고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 맞췄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표적의 삶으로 연속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나아가서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목자로 보내어 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새 출애굽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는 참 생명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걸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